열매를 드림은 승리를 위한 확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월 첫째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계승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여러 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어떤가, 현대적인 의미는 어떤가 한번 잠깐 서론적으로 살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히 유대 종교적으로 하면 1월 14일입니다. 6월절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 그렇게 부릅니다. 6월절 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고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6월절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보셨던 말씀을 보면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교절의 절기 6월절을 현대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떤 절기로 지키고 있는가? 그렇죠. 고난주간, 종려주일과 부활절이 이 6월절, 무교절의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결박에서 놓이고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기, 오늘이죠. 맥추절입니다.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로 초실절, 무교절 이후 7일이 7주간 반복해서 지난다 하여 77절, 무교절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10일이 5번 지난 날이기에 오순절, 5호자에 열흘 순자를 씁니다. 이날은 하루를 축제로 지내고 한 해의 첫 번째 농사의 열매, 보리와 밀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맥추감사주일인데 혹시 보리 농사, 밀 농사 지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전에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방마다 조금씩은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조금 주간이라든가 시기 말이에요. 좀씩 다르다 말이죠. 대체적으로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 저희가 지키는 것처럼 어떤 의미로 상반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러한 의미로 맥추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혹은 지금도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맥추감사 주일보다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그런 교파와 교단도 더러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초막과 장막을 짓고 지낸다 하여 초막절, 장막절,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 한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마치고 추수한 뒤에 저장하는 기쁨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제죠. 광야 40년을 온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떤 절기를 지키죠? 그렇죠. 추수
감사절, 추수감사주의를 거의 다 11월 셋째 주일날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인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한번 나눕니다. 첫 번째,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추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읽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첫 열매가 거두어지는 데 있어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죠. 보리를, 밀을, 아니면 다른 곡식을, 그죠? 열매로 얻기까지 제일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바로 그 농부예요. 주일날 제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에 한 6시 반 정도 되면 나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죠. 근데 여러분, 거의 매주입니다. 그 6시 반에 목양실에 나오기 전에 벌써 누가 교회 앞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몇 분이 벌써 나와서 땀이 다 옷을 젖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만? 아니요. 평일날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전에 저희 둘째 형님이 목회하는 천안 입장 양대리, 거기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린 적도 있는데 5시로 좀 늦추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요, 경운기 소리가 그 시간에 납니다. 새벽에 경운기 소리가 그 새벽 시간에 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첫 수확 열매가 거둬지는데 제일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은 바로 농부인데, 맥추감사주일은 뭐냐면 노심초사 애지중지 학수고대하면서 그 열매를 딱 첫 수확을 얻었는데 그 열매를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야, 네가 먹어봐라. 그래, 네가 애썼지. 더위도 무릅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새벽잠도 안 자면서 풀 다 뽑고 말이야. 고라니 또 올까봐 그물도 치고. 그럼 네가 먹어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욕심도 많으신 건가? 왜 하나님께 첫 열매를,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14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언제 한번 제가 설교 시간 말씀드렸는데 요새 제가 고민이 한두 가지 생겼어요. 고민이 뭐냐면 제가 축구장, 저희 미니 운동장 뒤에다가
산이잖아요. 바로 경사지. 근데 거기 교회 땅이 경계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 두 평을 개간을 했어요. 개간.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심었죠?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두 평도 안 돼요. 뭐 얼마나 심겠어요. 그래도 할 건 다 합니다. 거기다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풀도 뽑고 비닐도 씌우고 구멍도 뚫고 모종도 사다가 심고, 그죠? 또 고라니, 그 경사에 무슨 고라니 나옵니다.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죠? 기둥도 세워서 그죠? 울타리도 하고 할 건 다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토마토도 열리고 고추도 열리고 그죠? 상추도 좀 자라고. 우리 자가수도잖아요. 지하수. 그러니까 물 주려면 마음껏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 괜찮아요. 근데 정말 이것들이 자라더니 말이죠.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는 거죠. 토마토가 두 종류예요. 모종을 딱 4개 심었는데 하나는 큰 토마토 있죠. 그거 2개 심고, 2개는 또 조그만 방울토마토 2개 심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애들이 공을 차다가 정확히 세게 맞았는지 하나는 또 중간에 부러져서. 그러나 또 제가 누굽니까? 농사꾼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또 살아나고.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순이 또 옆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잘 키우면 또 자랍니다. 포기하지 마셔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갑니다. 큰 토마토도 점점 크고 잘 자랍니다. 근데 방울토마토는 맛을, 거짓말 아니고 어제 처음으로 제가 저희 토마토 맛을 봤어요. 근데 큰 토마토는 안 익어요. 에? 안 익는다고요. 좀 늦게 익겠죠. 크니까 작은 거보다는. 정확한지는 몰라요. 제가 뭐 과학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냥 느낌상 산 바로 밑인데 하루에 햇빛이 몇 시간 든다고요? 3시간밖에 안 들어요. 하루에 햇빛이 딱 3시간. 제가 할 거는 다 했어요. 퇴비도 주고 비료도 2번씩이나 잘 주고 잡초도 별로 안 나게끔 좀 관리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햇빛이 없어요. 여러분 햇빛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거기서 밤에 라이트를 어떻게 키워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 햇빛을 주시는 건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건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모양새는 웬만큼 잘 갖췄잖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배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가정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시스템도 갖추고 모양새도 빠지지 않고. 그러나 영혼이 익어가는 거,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아멘?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어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여호수아가 110세 임종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24장 14절, 15절 하반절 이하 뭐라고 고백하는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윗도 마찬가지. 그가 임종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할 때 모세가 산에서 하루 종일 기도할 때 선봉에 서서 치열하게 하루 종일 싸운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닙니까? 실전에서 싸운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 블레셋과 아람과 수많은 나라들과 최선봉에 서서 치열하게 왕으로서 싸움을 진두지휘하며 감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럼 여러분, 싸움은 다윗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다 했지만 그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 그들이 유언하면서 고백한 건 뭐예요?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셨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은 세울 수 있고 무기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쟁의 결정적인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와 다윗이 체험한 거죠.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열매의 그 풍성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적인 것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27편 1절 이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러분 정말 복이 뭡니까? 시편 128편 2절이에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정말 열매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신뢰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할렐루야. 겸손한 자잖아요. 잠언서 말씀이 뭐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맥주감사절 수고를 우리가 했습니다. 상반기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거둔 열매가 있다면 그 거둔 열매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 잊지 말라고 맥주감사주의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제목, 첫 열매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최고의 공경이다. 뭐라고요? 최고의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분 유교의 삼강오륜 가운데 장유유서 아시죠? 어른이나 아이 그 사이에도 뭐가 있다고요? 차례가 있다 이런 거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위아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32절에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성경도 장유유서를 말하죠. 밥상머리 교육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뭐 아버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식사 자리에 오시기 전에 밥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가르치시죠. 자, 어른들하고 같이 식탁에 딱 있는데 어른들이 숟가락 갖고 그죠? 뜨시기 전에 우리가 맛있는 거 있다고 먼저 막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맛있는 거는 누가 드셨나 예전에는? 그죠? 어르신들이 좀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요새도 가끔 보면 전원일기 같은 거 해주는데 그죠? 재방송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식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상이 어떻게 차려져 있어요? 이렇게 좀 따로따로 그죠? 따로따로 차려져 있어요. 이쪽에서 드시는 분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요새는 많이 뭐 그죠? 바뀌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들은 많겠죠. 그러나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우리가 좋은 의미로 지켜가야 하는지는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첫 수학을 그렇게 애지중지 노심초사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공을 들였던 그 첫 수학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라고 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그쵸? 최고의 공경, 최고의 경외심을 하나님께 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이사야 42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딱 저 말씀 들으면 아니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과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게 맞는 말씀인가?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 들으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이 제일로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쁨으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겠죠. 여러분이 자원해서 가장 사랑하고 제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제일 사랑하는 분의 이야기를 내가 자원해서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해라. 너의 아내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남편 되시는 분들,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을 순종하겠답니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답니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근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당신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데 싫으세요? 뭐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좋기는 좋지요 뭐. 그러나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저도 뭐 오래 산 건 아닌데 이렇게 한 25년 좀 넘게 부부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기대하고 내가 또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하면 퍼펙트하진 않아요, 저희 부부도. 그런데 가끔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조금 잘해야겠네. 아멘? 그냥 듭니다, 그런 마음이. 감사하죠. 왜 첫 수확을 드리라 하시나. 최고의 공경이다. 시간이 좀 갖고 다른 순서도 조금 있어서 생략하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 나눕니다. 첫 열매를 드림은 승리를 위한 확증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와의 전쟁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르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중요한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싸움과 관련된, 정복과 관련된 거예요. 절대로 무기를 갖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 행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중심으로 전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행렬을 짜고 제사장들 앞에 서고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때 되는 날은 7번 들고 당신이 외치라 하면 크게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7 족속을 다 정복하는데 1차 완전 정복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연합군과도 싸우는 전쟁이 있었고 원정도 가야 되고 엄청 힘든 전쟁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와의 싸움이에요. 첫 번째 전쟁은 샘플, 모델이에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무슨 메시지?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삼으라,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활 쐈어요? 칼을 휘둘렀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거기에 집중을 했더니 누가? 하나님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무기가 현실적으로 없고 적다 할지라도 이긴다는 거예요, 안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이기고 나면 뭐가 생기죠? 전리품이 생겨요. 그 여리고성 큰 성 안에 금은 보화, 귀한 비단옷, 먹을 거 천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무엇도, 아무것도 취하면 된다 안 된다? 누구도, 어른부터 아이까지 그 누구도 전리품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다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의 모든 전리품은 오로지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임을, 절대적인 주권을, 최고의 공경을 고백하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화답했단 말이죠. 근데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골치 아픈 사람. 아간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이름을 이렇게 졌나? 그죠?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7장 21절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아간이 감췄어요. 시침이 뚝 떼고. 그리고 전쟁하다가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패하고 사람들이 죽는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정의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아간이 왜 전리품을 숨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유 한 가지.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안 올까? 안 올 수도 있겠다. 다시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이러한 일,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첫 번째 전쟁의 그 모든 전리품을 손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했는가? 욕심이 아니고 걱정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 앞으로 7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완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 너희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아간이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잘 말씀 보세요.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목적격이잖아요.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건데 지금 부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어겼지만 모두가 어긴 것이라는 거죠. 그걸 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 네 번째 전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두 번째 사업, 네 번째 사업, 다섯 번째 사업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저 질병, 또 다른 질병, 또 다른 질병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믿음은 결단, 믿음은 위탁.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제시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할 것인가? 정확하죠.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가 취했던 외투, 은, 금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불살라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맥주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당연히 늘 드리는 그러한 절기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마음껏 자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확신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모든 열매를 있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그분이 최고의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내일을 위하여, 설교의 제목처럼 첫 열매를 드리면 승리를 위한 확증으로서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며 가야겠다. 하나님이 아시지.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